또 날씨가 쌀쌀해져 가면서 우리 건강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또 보이지 아니하는 바이러스와도 싸워야 합니다. 태초부터 인류사에 가장 확실한 치료는 우리 안에 면역력이요 활성화되는 겁니다. 그리고 믿음이라는 통로를 통하여서 또다시 우리 하나님이 친히 만져주시며 우리 안에 몸속의 면역력들이 증강되어지고 이제 우리가 아는 의학적인 방법론을 하였을 때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 치료 방법인지 첫 번째 방법인지 우리가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어떠한 것보다도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자, 그러려면 움직여야 됩니다. 또 목소리 높여 온 마음으로 찬양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예, 아유 감사합니다. 자, 오늘 예레미야 2장 20절로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또 살피고 또 이 속에 녹아 있는 예레미야서가 한편으로는 지루할 수 있어요. 또 한편으로는 계속된 패턴들, 반복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말씀들이 우리의 귀에 들려올 수 있습니다. 그 반복되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요, 오늘 또 나에게 들려주시는 이 긴박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또 새기고 또 발견하고 세상에 나아가 하나님의 이 마음들을 잘 흘려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20절로부터 28절까지 예레미야 2장 20절로부터 28절까지 다 같이 한번 통독하도록 하십시다. 시작. 내가 옛적부터 내 멍에를 꺾고 내 결박을 끊으며 말하기를 나는 순종하지 아니하리라 하고 모든 높은 산 위에서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너는 몸을 굽혀 행음하도다. 내가 너를 순전한 참 종자 곧 귀한 포도나무로 심었거늘 내게 대하여 이방 포도나무의 악한 가지가 되면 어찌 됨이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잿물로 스스로 씻으며 내가 많은 비누를 쓸지라도 내 죄악이 내 앞에 그대로 있으리니 내가 어찌 말하기를 나는 더럽혀지지 아니하였다. 바알들의 뒤를 따르지 아니하였다 하겠느냐. 골짜기 속에 있는 내 길을 보라. 내 행한 바를 알 것이니라. 발이 빠른 암낙타가 그의 길을 어지러이 달리는 것과 같았으며 너는 광야에 익숙한 들암나귀들이 그들의 성욕이 일어나므로 헐떡거림 같았도다. 그 발전기에 누가 그것을 막으리요. 그것을 찾는 것들이 수고하지 아니하고 그 발전기에 만나리라. 내가 또 말하기를 내 발을 제어하여 벗은 발이 되게 하지 말며 목을 가라게 하지 말라 하였으나 오직 너는 말하기를 아니라 이는 헛된 말이라. 내가 이방신들을 사랑하였은즉 그를 따라 가겠노라 하도다. 도둑이 붙들리면 수치를 당함같이 이스라엘 집 곧 그들의 왕들과 지도자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수치를 당하였느니라. 그들이 나무를 향하여 너는 나의 아버지라 하며 돌을 향하여 너는 나를 낳았다 하고 그들의 등을 내게로 돌리고 그들의 얼굴은 내게로 향하지 아니하다가 그들이 환난을 당할 때에는 이르기를 일어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리라. 너를 위하여 내가 만든 내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내가 환난을 당할 때에 구원할 수 있으면 일어날 것이니라. 유다여 너의 신들이 너의 성읍수와 같도다. 아멘. 여러분들 우리가 종종 성경 공부를 하면서 일단 저희들은 구원에 관하여서 가질 수 있는 관점 일단 구원론적으로는 알미니안주의이며 성화론적으로는 웨슬리안주의, 나아가 오순절 신앙에 근거하여서 그래서 역사적으로도
개신교의 시작으로부터 시작하여 성경 중심의 신앙에서 다시 한 번 더 삶의 성화의 차원, 완전 성화가 일단 시점 속에서의 체험적인 차원도 있지만 결국 승리의 삶과 연결되어진 성화의 차원에서의 그 성화, 온전히 완전 성화에 입각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승리의 삶을 살아가도록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계속하여서 설명하며 또 알려드리며 우리 신앙의 단순한 그 신앙의 틀을 자꾸 확장하면서 나아가고 있는 시간들 가지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의인이자 죄인이 아니라 우리는 의인입니다. 이걸 좀 명확히 하자고요. 의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연후에 의인입니다라는 확신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확신. 우리는 이 신앙, 확신. 그리고 역사 속에 확신이라는 것은 루터주의, 루터가 1517년 나오고 1600년 상간에 독일에서 경건주의, 그리고 나아가 모라비안이라는 웨슬레가 등장하는 영국의 그 시점 속에 모라비안 교도들과 함께 하여진 이 그 경건주의 운동으로부터 확신이 등장하게 되며 이 확신 속에서 성결운동, 나아가 오순절의 확신한 체험까지 나아가는 것이 1500년 이후에 500년 동안의 우리 개신교 안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장 뚜렷하게 명확하게 명증하게 가지고 있는 신앙이 저희 신앙이라는 거 계속해서 알려드리고 있어요. 자, 의인으로서 확신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체험적인 신앙, 체험이 필요한 거예요. 이건 우리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 번 더 복음주의 전통 안에서의 한 지류 속에서 충분히 설명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체험을 반드시 가져야 합니다라는 신앙. 그래, 저희들은 자범죄들로부터 용서함을 입는 구원, 맞습니까? 구원. 그 다음요, 원죄로부터 또다시 깨끗함을 입는 성결. 또요, 이게 구원 성결까지가 자범죄들 그리고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원죄까지 해결함을 받아보기 때문에 영적인 상태적으로는 여기에서 상태적으로는 온전한 구원의 자리에 확신 가운데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세 번째 성령 침례는요, 성령 침례 이후에 성령 충만한 자리에서 끊임없이 무엇과 연결되었냐면요, 굉장히 중요해요. 성령 침례를 통하여서 성령 충만의 자리에서 결국은 삶과 연결되어진 승리의 삶입니다, 여러분들. 즉 여기가 체험적인 신앙을 바탕으로 하여서 끝이 난 것이 아니라 그냥 믿음으로 구원받았어요. 맞아요. 믿음으로 구원은 받는데 믿음으로 구원받은 그 구원받은 연후에 따라오는 삶이, 자동적으로 따라오는 삶이 무슨 삶이라고요? 승리의 삶이에요. 그럼 믿음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냥 되는 대로 살아가고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 되는 대로 살다가 결국은 궁극적인 근원적인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 영원한 생명 가운데 들어가지 못하면 그것만큼 어리석은 자리가 어디 있어요. 복음서 이후의 서신서들 전부 살펴보면 이 얘기예요. 삶 속에서 견디어라, 이기어라, 승리하여라. 그 초대교회로부터요. 성서적인 의미의 삶들은. 그래서 우리가 좀 이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좀 정리를 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그 명확한 이러한 확신 속에서요, 체험만, 구원, 성결, 성령 체험, 성령 침례라는 그 영적인 체험만 체험이 아니라 뭐요? 승리의 삶이라는 또 삶의 체험과 확신으로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지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영역입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또 죄도 그냥 막연하게 우리가 죄인이자 의인, 의인이자 죄인 이런 영역 속에서 죄는, 인간은 살다 보면 다 죄짓고 살아 아닙니다라고. 죄짓고 살 수는 있지만 그 죄를 항상 어떻게 해야 돼요? 해결해야 돼요. 내버려 두면 안 된다라고 했어요. 세 가지 죄가 뭐죠?
세 가지만 알면 된다고 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의 우리 신앙 안에서의 세 가지 죄. 첫 번째, 고범죄. 고범죄가 뭐죠? 예, 고의로 범하는 죄들. 시편 19편 12절 13절에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밑죄됨이라고 하여서 죄해서 딱 세 가지만, 우리 성도들은 딱 세 가지만 알면은 지금처럼 이런 앞선 체험에 의한 신앙에 의해서 승리의 삶을 살아갈 때 세 가지만 조심하면 된다라고요. 큰 틀에서요. 첫 번째 죄가 뭐라고요? 고범죄. 고의로 범하는 죄 뭐죠? 들이에요. 들. 하나 딱 고범죄, 내가 지어버렸다고 내가 받았던 그 구원, 이 놀라운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은 그 구원이 사라져버린다? 아니에요. 그래,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가 잘못 적용했어요. 승리의 삶을. 퍼펙트한 완전 성화도 마찬가지고요. 퍼펙트해서 완전하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더라. 분명히 내가 알면서도 지울 수 있는 죄가 있어요. 들이대면 안 되는 거예요. 계속 습관적으로 되어지게 되면 어느 순간 어떻게 된다고요? 딱딱하여지고 양심에 뭐가 맞는다고요? 화인 맞는. 양심에서도 이게 죄인지 아닌지도 알지 못하게 하는 자리에 들어가게 됐을 때 우리는 말하는 바, 다시 한 번 더, 구원에서 상실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앞서 말씀드린 그 지류에서요. 쭉 흘러나온 지류에서 이야기하는 것들입니다. 두 번째는 뭐죠? 고의로 범하지 아니하고 모르고 범하는 게 있잖아요. 모르고, 무지의 죄라고 하였습니다. 무지, 모르고, 무지의 죄. 이것도 뭐죠? 둘이에요. 예, 복수형입니다. 모르고 내가 저 범했었어요. 내가 은혜를 받았다 할지라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내 목소리로, 내 말로, 내 행위들로 어떻게 해요? 끊임없이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한다든지 상황 가운데 지혜롭지 못한 행동들, 몰랐다니까요. 동기도 순수했다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죄로 있다가 무지의 죄이기 때문에 나는 몰랐지만 이것을 깨닫게 되면은요, 어느의 영역으로 들어간다고 했죠? 깨닫게 되는 그 순간 내가 범하였던 죄였구나 해서 이 영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고의로 범한 죄는 아니지만 인식된 죄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이 두 개는 어떻게 해결함을 받아야 된다고요? 회개를 해야 되는 겁니다. 맞죠? 맞죠? 회개하고 또 하나가 더 뭐죠? 플러스해서 배상요. 배상. 이걸 자꾸 명확하게 하지 못하니까 무지의 죄 같은 경우, 고의로 범한 죄는 당연하게 배상도 해야 된다는 것 알아요. 근데 잘 안 되죠. 이것도 잘 안 되죠. 근데 무지의 죄의 영역이 더 이래요. 더 잘 안 되는 게 이게 배상이에요. 동기가 순수했으니까 괜찮아. 아니라니까요. 그럼 기독교 윤리, 세상 윤리보다도 우린 더 뛰어나게 해야죠. 그래서 그 과거의 시점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때 그 사람을 아프게 했었구나. 나는 몰랐었지만 그 과거의 시점 속에서 몰랐지만은 다시 한번 더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이것을 깨달았다라면은 다시 한번 더 그 과거에 아프게 하였던 그때의 마음을 주십시오 해서 그 당시에 아프게 하였던 그 마음, 문제를 일으켰던 인식된 그 자리에서 해결하려고 뭐 시간이 지났으니까 괜찮아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걸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신다라면. 그래서 여러분들 다시 한 번 더 우리 교리들을 명확하게 인지하셔서 그냥 내가 은혜 받았으니까 그냥 살아가지. 그냥 안 돼요. 그냥 살아가시는 게 안 돼요. 요즘 들어서도 이렇게 살아내는 게 너무 힘겨워질 때 요즘 정도만 할게요. 계속해서 뭐 설교를 통해서든 계속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회개, 하나님 앞에 회개, 사랑과의 관계성에서는 배상. 배상이란 말이 용어가 무겁기 때문에 뭐예요? 용서 구함. 용서를 계속 구할 수 있어야 돼요. 그 마음으로. 지금 그냥 뭐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해버리면은요, 상처받았던 상대가 전혀 사랑도 용서를 구하고 있는 이 낮아짐도 온유함도 겸손함도 그런 걸 느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한 관점입니다. 무지의 죄는 현재에 깨달아서 과거로 돌아가야 돼요. 반드시 그 과거의 그 시점 속에서 내가 했던 말, 행함들 하나님이 명확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깨닫게 되었다라면.
몰랐다가 깨닫게 되었더라면 같이 처리할 수 있는 은혜의 자리에까지 나가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 뭐죠, 여러분들? 중요하죠. 야고보서 4장 17절. 야고보서 4장 17절에서 이 부분이 이제 우리 믿는 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영역입니다. 선을 행할 줄 알면서도, 선인 줄 알면서도 뭐 하는지요? 예, 이게 엄밀히 얘기하면 이거 다 행위와 관련되어져 있어요. 이 죄들이 말을 하든 행동을 하든 행위와 관련되어 있는데 얘는 뭐죠? 행위를 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은 죄예요.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다시 한번 야고보서 4장 17절. 이 세 개만 알면 돼요. 우리가 정말 승리의 삶을 살아간다는 영역 속에서요. 우리의 교리적인 입장에서요. 죄의 문제들에 대해서 야고보서 4장 7절 쉽게 말하면 무행위도 죄구나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선인 줄 알게. 왜냐하면은 논리적으로 너무나 정연해요. 구원, 성결, 성령 침례를 받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고 있다라면 성령님이 내 안에서 가르쳐 주셔요. 알려주셔요. 이거 선이야. 선을 행하여야 돼 하고 성령님이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신데 하지 아니하는 거야. 해서 범하는 죄들의 문제이지만 이건 뭐예요? 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은 죄의 영역이 있다. 이걸 명확히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관점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관점. 그래서 특별히 어린아이와 같은 자리에 아기와 같은 신앙에 있는 분들 종종 한 번씩 우리가 간증을 통해서 하죠. 내가 정말 힘겨웠어요. 내가 힘들게 분명히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도 없는 그런 삶의 자리에 있었어요. 범죄하지는 아니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지의 죄들이 있었을 수도 있을 거예요. 자, 그러다가 다시 은혜를 경험하였을 때 하나님은 늘 만져주신다니까요. 어린아이가 빽빽 울면은요, 아기가 할 수 있는 거는 우는 것밖에 없어요. 울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져주셔서 은혜를 받았다. 맞아요. 은혜 받았어요. 근데 은혜 받은 뒤에 항상 뭐가 필요하다고요? 무행위였던 자리에서 행위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야 성숙한 신앙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항상 우리는 은혜 받았다고 해서 은혜 받은 자리에서 그저 머물러 있는 거예요. 아기가 빽빽 울면서 해결은 받았어요. 하나님이 만져주셨어요. 또 빽빽 배가 고파서 울었어요. 분유를 줘서 배가 불렀어요. 거기서 딱 멈춰버리는 거예요. 잘하지 못하는 신앙 가운데. 언젠가도 그래프 그려드린 바와 같이 우리는 항상 완전 성화에 입각해서 성령으로 충만한 삶이면 항상 고차원적인 삶에, 이게 이제 경건주의 운동에 들여서 1800년대 말에서 1900년대 초 바로 그 뜨겁게 오순절에 늦은 비에 운동이 일어나는 그 시점에 고차원의 신학이라고 해서 삶이 정말 높은 수준의 삶에 있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전통 가운데 서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은혜 가운데는 있지만 저 밑바닥에서 빽빽 우는 수준의 그런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라는 걸 반드시 기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나요? 오늘 본문과 연결되었기 때문에 한 번 더 중요한 것들, 우리 구원에 있어서 그리고 나아가 죄에 있어서 하나하나의 개념들을 다시금 살펴보며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러분들 20절에 보게 되면은 이게 히브리어로 킹제임스 버전이 있으면 좋아요. 킹제임스 버전, 우리 늘 얘기하는 흠정역 버전에 보게 되면은 여기 이 문장의 주어가 1인칭입니다. 1인칭으로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 문장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들 20절 있죠? 이제 성경을 보시는 겁니다. 20절에 보게 되면은 내가 여기서 어이죠. 어이가 2인칭입니다. 맞습니까? 너예요. 유예요. 유가 아니라는 겁니다. 1인칭이라는 것은 I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되었습니까? 이게 이 문장에 1인칭이 주어가 되어져야 돼요. 그게 맞소로 사본과 킹제임스 버전이 이야기하고 있는, 일단 우리가 말씀을 좀 더 명확하게 볼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러면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면 이제 내가 오래전에, 이건 2인칭 맞아요. 내 멍에, 즉 유대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겁니다. 너가, 맞습니까?
이러면 이제 눈에 보이시죠? 너 멍에를 꺾어. 너 결박을 끊었다. 이게 성경이에요. 우리가 지금까지 바라본 것 같이 출애굽 때로부터 하나님이 바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의 멍에를 꺾어내어 주셨고 결박을 풀어내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러면서 중간에 또 들어가는 게 뭐냐면은 여기 끊으면 말하기를 되어 있는데 내가 말하기를 해요. 유가 말하기를, 너가 말하기를, 이게 들어가야 돼요. 원어적인 의미에서 너가 말하기를 뭐라고요? 나는 순종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좀 더 맞소라 사본의 명확한 해석은 뭐냐면 내가 범법하지 않겠습니다 하였다라는 거예요. 제일 처음 신앙이 이렇게 되었다라는 거죠. 지금까지 상고한 바와 같이 내가 처음 은혜 받고 그 모든 속박에서 놓여짐을 받았을 때는 내가 절대 죄 범하지 않겠습니다. 죄 범하지 않겠습니다. 이거예요. 이 원어적인 의미들이. 근데 이렇게 보지를 못하게 되면은 다시 한 번 더 전혀 다른 의미의 해석이 나올 수 있는 문장이 바로 지금 20장의 문장입니다. 20절의 문장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이제 충분히 이해가 되어지는데 그러면서도 20절에 있는 하반절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했다고요? 모든 높은 산에서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너는 몸을 굽혀 뭐 했다고요? 행음하였도다. 행음하였다. 그래서 21절로부터 다시 한번 더 식물계 그리고 암낙타 암나기에 의하여서 우리 지난주에서 바라본 것과 같이 여호와 하나님 섬기고 있었다니까요. 근데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 실제적으로 섬긴 신이 누구라고요? 바알 하나님 맞죠? 바알 하나님. 그걸 음란함, 행음이라는 것, 성적인 묘사를 통해서 그나마 예레미야는 요 정도예요. 나중에 이제 에스겔까지 가게 되면요. 에스겔은 이미 2차 포로기에 있던 사람이 에스겔 선지자가 2차 포로기 당시에 아직도 망하지 아니한 예루살렘에서 이 끔찍한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아라 하면서요. 더욱더 신랄하게 성적인 행위를 묘사하듯이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상징적으로. 그만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된 행동과 우상 숭배를 하고 있다. 다시금 정리합니다. 우상 숭배가 하나님 전혀 모르고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 섬긴다니까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 지금 하는 행동이 바로 바알을 섬기는 행동을 하는 것이 바로 성적인 행위로 묘사되어져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지금 성경을 보실 수 있으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우리가 알듯 문화 배경사에 의하여서 바알 선지자를 섬길 때는 농경의 신이기 때문에 그 제의를 드릴 때는 장기들과 함께 어울려서 집단적인 그런 성적인 행위들이 있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잖아요. 그게 이제 오늘 성경에 보면 23절에 뭐예요? 골짜기 가보십시다. 계속해서 가보십시다. 21절로부터 22절 그리고 23, 4절 여기까지가 바로 그런 지금 20절에 행음하였도다 하면서 묘사된 것이 어디에서요? 골짜기에서 맞죠? 죄 없다 하면서 뭐하고 있었다고요? 23절에 보니까 어디에서요? 골짜기 속에 있는 내 길을 보라. 너 이러고 있었어. 라고 이야기하는데 골짜기 여기가 어딜까요, 여러분들? 이미 이사야에서도 한번 나왔습니다. 이사야 57장으로 한번 가보십시오. 이사야 57장 5절 6절. 이사야 57장 5절 6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상수리 나무 사이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음욕을 피우며 골짜기 가운데 바위 틈에서 자녀를 도살하는도다. 골짜기 가운데 매끄러운 돌들 중에 내 몫이 있으니 그것들이 곧 내가 제비뽑아 얻은 것이라. 또한 내가 전제와 예물을 그것들에게 드리니 내가 어찌 위로를 받겠느냐. 나오죠. 골짜기. 그러면서 좀 더 이제 명확한 이름을 찾아 들어가는 겁니다. 이미 이 강해를 하면서도 알려드렸어요. 예루살렘에는 두 가지 골짜기가 있습니다. 두 개. 흰놈의 골짜기, 기드론 골짜기. 여러분들 알고 있어요. 기드론 골짜기가 아니라 어디요? 예, 흰놈의 골짜기. 어디에 등장하면은 바로 또 예레미야로 돌아가서 7장 31절에 그대로 묘사되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연결하셔야 돼요. 자꾸 말씀을.
예레미야 7장 31절에 이렇게 정확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에서도 이야기하고 각 선지자들이 이야기한 것과 같이 예언한 것 같이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도벳 사당을 건축하고 그들의 자녀들을 불에 살랐나니 내가 명령하지 아니하였고 내 마음에 생각하지도 아니한 일이니라. 나오죠. 우리가 잘 알듯 다시 한 번 더 앞서 얘기했던 그 집단적인 그 창기들에 의하여서 바알 제사에 의하여서 현재 유격적인 것을 추구하며 나아갔던 이스라엘 모습들을 이야기하고요. 두 번째는 뭐죠? 자신의 자녀들을 불살라내었던 인신 제사들이 만연하였던 당시의 이스라엘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엄중하게 경고하시고 심판하며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다시 20절로 돌아가십시다. 예레미야 오늘 본문 2장 20절에 보게 되면은 앞서 이제 20절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런 말씀들 쭉 25절까지의 25절의 해석을 하기 위해서 25절까지 해석을 하기 위해서 20절의 말씀 결국은 뭐냐면은 바로 앞서 이제 원어에 의해서 이야기한 바와 같이 자 내가 다시 범법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뜻에 따르며 순종하겠습니다 했었는데 그렇게 한 걸 알면서도 뭘 했다라는 거예요. 뻔뻔하게도 위선적이게도 알면서도 뭐 했다고요? 죄를 범하였다라는 겁니다. 몰랐었다라는 것도 아니고 다시 한 번 더 무지의 죄가 아니에요. 지금도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다면서 바알을 섬기고 있는 죄 뻔뻔하게 가식적인 자리에서 위선의 자리에서 끊임없이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너희들이라는 거라는 것. 하나님이 또다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주에 무슨 얘기를 했습니까? 오늘날의 상황 속에서 우리 코로나 상황 속에서 지금도 끊임없이 강조되어져야 될 거 예배의 문제인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게 도대체 올바른 예배 드리는 것이 무엇인가? 시간, 공간 그리고 존재 관계의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그 존재들이 그 시간 공간과 물질들이 어우러진 것들이 엄밀히 얘기하면 그 존재가 의미를 가진다라는 거예요. 그 존재가 의미를 가지고 깨달아지고 알아야지 내게도 의미가 되어져서 참된 실존이 된다라는 게 이게 이제 철학적인 이야기인데 결국 우리의 편에서 바라보게 되면 예배, 시간과 공간과 교회들 곧 형제 자매들이 모인 것뿐만 아니라 누가 계시다고요? 하나님이 함께 어우러진 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 이것이 바로 전통적이고 성경적인 그리고 우리가 반드시 고수해야 할 입장입니다. 그런데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 뭐가 지금 부득이하게 됐다라고 했죠? 공간이 부득이하기 때문에 화상으로 지금 예배를 드리는 2차적이고 부차적인 그게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부차적으로 이런 상황 속에서 하고 있는데 점점 더 예배가 허물어져 가면서 무엇도요? 시간도 허물어지는 거예요. 내 편할 때 예배 드리면 되지 뭐 하려고. 그러다가 모여서 뭐 하려고 예배 드려. 나 혼자서도 예배 드리면 되지. 교회도 필요 없게 된다. 점점 더 하나님이 원하셨던 모습에서 멀어져 갑니다라는 우리의 적용과 함께 지금 이 시대가 그런 시대였다라는 것이죠. 원래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던 여호와 하나님을 섬겨야 할 그들이 지금 바로 바알, 여호와 하나님 섬기고 있다 하면서 지금 바알을 섬기는 모습들을 신랄하게 하나님이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눈여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21절에 도대체 내가 저기 좋은 포도나무 심었는데 또 뭐요? 이방 포도나무가 나온 거 이거 어찌 된 일이냐. 22절도 마찬가지죠. 너가 이거 아무리 잿물과 비누로 깨끗하게 씻어봐라. 그래도 내 죄악이 어디에 있다고요? 너 앞에 있다라는 겁니다. 골짜기에서 지금 그러고 있잖아. 그러고 있잖아. 근데 그네들은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라니까요. 바알의 형식을 취하고 있으면서 여호와 하나님께 드리고 있다니까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깊이 다시 한번 말씀과 함께 지금 내 삶을 함께 적용하시며 당시의 이스라엘의 모습들과도 함께 바라보시면서 아하 지금 내가 깊은 깨달음 가운데 예배와 관련된 깊은 깨달음 가운데 들어가야 하는구나 라는 것 우리가 잘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점점 더 약해진 자리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앞선 맥락에서 뭐라고 했죠? 헛된 것을 섬긴다고. 아무것도 무의미하고 아무것도 없는 것이라고 하였죠. 자, 오늘날 또다시 우리에게 있어서 헛된 우상이 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다고 했습니까? 무엇일 수 있어요? 가장 편안해지잖아요. 지금 편안하시대잖아요. 너무 편안해져 가고 있잖아요. 코로나도 코로나지만 코로나라는 특정한 이 상황도 있지만 그 가운데 가장 우리가 지금 눈여겨봐야 될 예배드리는 문제, 일단은 1차적으로 끄집어 드렸고요. 오늘날 편해지는 이 모든 상황에서 물질 만능주의, 나아가 자본 시대를 살아갈 때 자본의 문제입니다. 제가 한 번씩 종종 한 번씩이 아니라 우리 모교 기독교양 할 때도 재정 관리하면서 이런 거 거시경제학에 관해서 잠시 얘기해 드렸죠. 오늘날 자본주의 안에 그 의미들 다시 한 번 더요. 여러분들 2008년에 리먼 사태, 미국에서 모기지론 사태 들어보셨죠? 근데 지금 원래 작년 지금까지도 마찬가지야. 미국의 지금 부동산 관련해서 예전 2008년보다도 더 지금 자기 부채 미국 가정 내 부채 비율이 높고요. 한국도 만만치 않아요. 지금 부채를 가지고 있다라는 의미가 뭐냐면은 개인별로 자본보다 내가 원래 가지고 있어야 할 돈보다 더 뭐요? 빌려서 갚아야 할 돈이 많다라는 의미, 거기까지는 알고 계시죠? 근데 이게 개인으로서 생각해서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만 아주 간단한 예를 드릴게요. 여기 기타 있죠? 기타를 만약에 이게 20만 원짜리인데 지금 이제 10만 원에 팔 수 있다 생각하십시다. 그리고 돈이 필요해요. 맞죠? 돈이 필요해서 내가 우리 자매에게 어음 같은 약속 증서를 하나 씁니다. 내가요. 자, 내가 먼저 이 경제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내가 어음이라든지 약속된 뭔가를 적어서 얼마짜리요? 10만 원짜리. 1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건데 10만 원 다 받으면 안 되잖아요. 맞죠? 8만 원을 받았다 하십시다. 만약에 누군가에게 N1이라는 사람에게 얼마를 받았다고요? 원래 10만 원짜리를 얼마예요? 8만 원 받았어요. 맞죠? 8만 원 해서 2만 원 정도 남기고 8만 원을 줬어요. 80%까지. 그 예전에는 은행에는 더 많이 비워줬었어요. 우리가 IMF 경험할 때 여러분들 왜 문제들이 많았었습니까? 각 기업들이 바로 이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지금 가장 기본적인 경제 상식을 아셔야 됩니다. 자본주의가 얼마나 지금 허무맹랑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너무 간단해요. 또 같은 선상에서도 보십시다.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돈이 필요한 거예요. 약 1년 뒤에 갚을게. 1년 뒤에 갚을 때. 그런데 1년 뒤에 8만 원을 갚아주고 얼마의 이자를 주겠죠? 이런 식으로 빌려줬는데 1년 안에 또 내가 돈이 필요해요. N1이. 그럼 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N2에게 가서 돈 있는 N2에게 얘는 돈이 없잖아요. N2에게 가서 이 어음 보여주면서 또 얼마 빌릴까요? 6만 원 빌려요. 이미 넘어선 거야. 딱 한 번만 건너뛰게 되면은 이미 10만 원짜리가 이게 경제예요, 여러분들. 이게 지금 자본이 전체 사회 안에서 돌아가는 구조입니다. 실제 실물 경제 안에서의 실제 가치보다 지금 모든 게 더 커 있는 게 지금 현재 자본주의 시대 안에요. 이걸 빨리 여러분들이 캐치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이렇게 연결되어진 게 하나만 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마음만 나쁘게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 사람에게 빌린 거 말도 안 하고 내가 방금 이 사람에게 이거 10만 원짜리인데 얼마요? 8만 원 받아서 이거 있으니까 줄게. 이 사람한테 말도 안 하고 내가 또 가는 거예요. 저 사람한테 가서 또 누군가에게 가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M1 이거는 절대 얘기 안 하고 또 얼마요? 10만 원짜리가 또 8만 원짜리. 이거예요, 여러분들. 실제 돈은 없는데 실제는 10만 원짜리인데 그 자본이라는 이름으로 떠돌고 있는 돈은요 엄청나게 보이지 아니하는 그 화폐 가치, 교환 가치에 의하여서 보이지 아니하는 돈들이 엄청나게 많이 버블화되어 있는 것이 지금 현재 자본주의인 거예요. 그래서 이 구조가 깨어지지 아니하게 노력하는 것이 어디라고요? 정부예요.
나 개인의 부채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 자본주의 안에 맹점이에요. 그래서 법적으로 명확하게 하고 명확하게 하려고 아무리 명확하게 하려고 해도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이 사태, 옵티머스 사건도 바로 이런 맥락에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해가 되어집니다. 어떻게 은행들이 돈을 빌리고 또 돈을 투자하게끔 만들까? 이런 곳에 조금만 넓게 바라보게 되면 간단하게 알려드린 거예요. 간단하게. 주식도 마찬가지죠. 제가 말씀드렸죠. 주식도 원래는 어떻게 해요? 그 기업이 좋은 상품을 가지고 있는데 팔려고 하고 더 많이 만들기 위해서 돈을 가진 사람에게 맞죠? 종이 한 장 줘서 그 돈을 가진 것뿐이에요. 근데 그 종이가 우리 언제 경험했잖아요. 몇 년 전에 경험했었지 않습니까? 주식 시장에 그 주식 그냥 갑자기 없는 주식 막 발행하여서 돈이 엄청나게 많아지는 현상, 오류로 인해서 이게 지금 우리가 자본주의 안에 살아가는 지금 거대한 큰 틀 안에서의 언제라도 허물어질 수 있는 헛된 성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얼마 전에 우리 청년들이 뭐 동학 주식 해가지고 막 주식 다 사고 돈 끌어모아가지고 부채 다 빌려가지고 안 돼요. 이런 시대 안에서 우리가 지금 물질의 풍요로움 때문에 더 많은 물질의 풍요로움을 가질 수 있다. 시스템이 여기서 이렇게 지혜롭게 하는 게 뭐가 어때서요? 아니에요. 조금만 거시경제하게 조금만 눈을 돌려보게 되면은 다시 한번 돈은요. 그냥 그 가치를 교환하는 수단일 뿐이에요. 실제 실물 경제 안에 실제적인 가치화하고는 전혀 다르게 지금 자본시장 안에서 거품이 되어져서 움직이고 있는 시스템이 바로 죄송하지만 자본주의라는 시스템인 거예요, 여러분들. 언제라도 이 시스템이 무너진다든지. 그 이제 전쟁이죠. 2차 대전, 세계대전, 2차 대전, 1차 대전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돈 막 아무리 찍어내도 볼펜 하나 사려고 하면은 1억을 줘야 살 수 있는 거. 돈의 가치가 그렇게 높아진 게 좋은 게 아니라니까요. 돈만 많으면 못 합니까? 가치의 문제인데, 교환의 문제인데. 여러분들 이런 것들을 조금만 이해하고 다시 한번 이제 돌아가십시다. 간단하게 돌아가십시다. 오늘날 물질에 있어서도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 더 많이 가지기 위한 수단으로 자본을 더 생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또 플러스되는 이윤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빌린 것보다도 빌려서 이자 내는 것보다도 더 많이 줄 수 있다라는 그 유혹 때문에 자꾸 탐욕의 시대성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 이걸 바르게 깨달아야 됩니다. 다시 한번 내게 주어진 자리에서 자족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지혜, 하나님을 꼭 붙들며 살아가는 지혜가 저 여러분들에게 임하여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는요, 할 수 있는 정치, 경제, 특별히 돈을 빌려주고 하는 거 제가 엄격하게 말씀드렸습니다. 돈 빌려주라고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저는 분명히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남는 돈이 있으면 어떡하라고요? 그냥 주라고 했잖아요. 그냥 주어서 흘러가게 하는 거예요. 그냥 주어서 내가 남으니까 주는 거지 각서 쓰고 빌려서 이런 것 아예 하지 마셔요. 그래서 주어서 그가 또 주면은 받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받고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이 어려움 당했을 때 준 것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또 자기가 누군가 어려움을 바라봤을 때 어떻게 해요? 또 건네주고 아주 단순한 진정한 화폐 가치에 의한 그런 돈 관계들이 되어졌습니다. 절대 돈을 빌려주고 하는 행위는 안 됩니다. 교회 내에서. 정치 얘기도 마찬가지예요. 차별금지법 맞아요. 저희들도 보수적인 교회입니다. 이야기할 수 있어요. 담론. 그러나 거기 안에는요. 정치적인 선동되어질 일들이 분명히 있어요. 당연히 동성애 반대합니다. 성경적인 입장에서 이런저런 얘기들을 할 수 있는데 정치 얘기는 교회에서 하면 안 돼요. 해서는 안 돼요. 이미 앞서 우리는 카톨릭이 정치화되어진 아니죠. 전체 나라가 되어져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 종교와 정치가 함께 어우러지면은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역사를 통해서 알고 있기 때문에 개신교 안에서의 특별히 정말 보수적이고 전통적이다라면은 앞선
학자들과 기독교 윤리학자들과 또 기독교를 믿고 있는 전문가들이, 교수 집단들이 서로 이야기할 수 있는, 대화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중요하지, 성도들이 막 일어나서 데모하는데 몰려가고 이건 아니에요. 그걸 또 선동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다시 한 번 더, 교회 내에서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정치 경제로 맺어지는 관계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라고 할지라도 경제적으로 묶여지는 또 관계가 되어서도 안 되고요. 그리고 그 어려움들이 탈피되어졌으면 빨리 과감하게 끊어내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져 나가야 됩니다. 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 번 더 이런 생활 속에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쉽게 지금 세상 속에서, 오늘날의 시대성 속에서 물들여진 나의 삶의 자리에서, 지금 하나님 말씀 앞에서, 그리고 원래 우리가 순전하였던 그 자리에서 이 말씀들과 대비해 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한 번 더 강조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 바알을 섬겼지.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지금 섬기고 있으며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하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가운데 지금 나는 정말 말씀에 근거한, 정말 제일 처음 만나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에 근거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25절에 보게 되면은요, 이 말씀들, 25절의 말씀들, 공동번역서는요, 하나님의 아픈 마음이 등장하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일들, 너희들이 이런 죄악 속에 있지 않느냐. 암낙타와 같이 빠른 발걸음으로, 암나게와 같이 그 성적인 표현대로 우상을 그렇도록 섬기듯 나아가고 있을 때 25절 공동번역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신발이 다 해질라, 목이 다 탈라, 일러 주었건만. 이게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그렇게 돌아다니는 너 발이 아플 수 있어. 신발이 다 헤어질 수 있어. 또 그렇게 광야를 헤집고 다닐 때 너 목이 마를 수 있어.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니까요. 그런데도 이렇게 다 일러주고 경고도 하고 사랑한다고 다시 돌아오라고 외쳤건만 25절의 하반절은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헛된 말이라부터 시작되는데, 이게 공동번역서에서는 너무 잘 표현해 놓았어요. 한다는 소리가 다 버린 몸, 말리지 마세요. 나는 외간 남자들이 좋아요. 외간 남자들 따라가겠어요.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상징적으로 묘사가 된 거죠, 여러분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이방신의 방법, 그 지금 저희들이고 하는 방법들 그대로 하겠다라는 겁니다. 순간순간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이 있습니다.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젊은 사람들은 이게 제가 계층을 이렇게 나누고 싶지는 않지만 저도 그렇게 돼가는 것 같아요. 정말 처음에 20살, 30살에 막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 말씀 보고 밤이 새도록 책을 바라보면서 단 하나, 이 신앙을 어떻게 하든지 체계적으로 바르게 만들 수 있도록 그런 열정을 가지고 하는데, 요즘에는 좀 많이 약해지고 오히려 더 힘들어지기 시작했어요. 말씀드리고 고백하는 바와 같이. 그러면서 마음이 예전과 같지 않은 거예요. 이런 거예요. 말씀이 지금 들려서 깨달음이 있어요. 의미가 있는데 젊은 사람들은, 나이가 적은 사람들은 앞으로의 변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변화를 할 수 있어요. 변화가 가능해요. 변화가 되는데 나이가 이제 지긋해지기 시작, 기성세대 이후가 되잖아요. 그래, 맞아, 이런 의미가 있었지. 그러면서도 어떡합니까? 변화 없이 또 가요. 그 길을 또 가요. 이게 지금 우리가 인간의 인생인 것 같아요. 우리 인생인 것 같아요. 일단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하는 것은 반드시 아주 간단한 변화는 돌아서야 되거든요. 잘 안 돌아서져요. 깨달음이 분명히 있었어요. 의미도 있었어요.
존재의 의미도 있어서 이러면 안 되라는 것을 깨달았는데도 또 가요. 그냥 가요. 이게 바로 이제 지난 언젠가도 말씀드렸다시피 생각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사는 대로 생각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요? 이렇게 순간 그때는 생각하면서 투철하게 치열하게 생각하는 과정 가운데 현명하게 살려고 해야죠. 그게 당연하죠 하는데 아니요. 어리석은 것 같죠. 사는 대로 생각하며 살아간다는 게 어리석은 것 같죠. 아니요. 그런데 내가 그렇게 간다니까요. 그냥 의미가 있는 깨달음이 있다 할지라도 그냥 그래 그런 게 있어. 그래 그런 게 있지. 이러면서 나에게 익숙하고 편안한 걸음을 늘 내딛는 것이 우리 인간의 완악한 모습입니다. 말씀 속에서 깨달아야 하는 겁니다. 오늘 어떻게 조금 힘이 들고 어려울 수도 있는 말씀인 것 같지만 아니에요. 너무나도 간단한 말씀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내게 어떤 깨달음이 있었습니까? 어떤 의미가 되는 내 영혼의 울림이 있는 지금의 나의 삶의 모습 속에서 변화가 필요하다고 느끼는 것이었으면 그러면 하면 되는 거예요. 하면 되는데 안 하고 있는 거 아까 뭐라고 했죠? 세 번째 경우인 거예요. 이걸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고범죄도 알겠다니까요. 내가 알면서도 범하는 죄들이 있어. 내가 약하기 때문에 그것도 알겠어요. 무지의 그리고 동기의 순수한 이런 것들 얘기하면서 이런 거 있지만 그래 맞아 그런 죄도 범할 수 있어. 근데 3번은 정말 간과하고 있어요. 이게 분명히 선인데도 이것이 옳은 것인데도 또 사회의 구조적인 악 지금처럼 얘기드렸던 뭐 자본주의 얘기도 알려드리고 또 언젠가도 한 번씩 알려드렸던 이제 양차 대전 지나면서 도대체 악이 어떻게 이렇게 인간이 인간에게 이런 일을 범할 수 있지 하였을 때 그 한나 아렌트라는 그 여성 그 철학자이시기도 하시고 깊이 삶을 바라보신 것 전체주의라든지 그 히틀러에 의해서 만연된 악의 평범성 그냥 다 같이 하고 있으니까요. 사회 구조가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너무나 평범하게 문제가 있다라는 거 그래 문제 있어? 그래도 가요. 다 같이. 이 지금 오늘날 우리 안에 녹아든 하나님이 이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던 그 외침이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저를 통하여서가 아니라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들 가운데 울려 퍼졌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처럼 난 아무 죄가 없어요. 나는 하나님 잘 섬기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지금 예레미야로부터 아니 어쩌면 우리가 선지서로부터 하나님이 끊임없이 돌아오라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변화를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행위 없는 무행위 선을 알면서도 행하지 아니하는 그 자리에서 끝까지 가는 모습이 언젠가 말라기 강의해드렸죠. 말라기 그 2장 10절만 가지고 막 11조 내라 이런 말씀만 있는 게 아니라고요. 말라기 핵심은요 7가지 어떻게 우리 사랑하셨냐고 하나님께 대드는 모습인 거예요. 분명히 죄를 범하고 있는데도 이제는요 말라기 선지자 마지막의 끝 우리도 이제 마지막에 다루겠지만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셨는데요 하나님 어디 있어요 이러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때로부터 이제 400년 동안 침묵하시면서 예수님이 결국 당신이 직접 오신 그 놀라운 구속사의 흐름들 이 역사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새로이 발견되어지고 그저 아는 걸로 인식되어진 걸로 깨달아진 것으로 끝나는 것을 깨달았으면 내가 뭐 해야 된다고요? 지금 적으나마 하나라도 변화의 걸음을 내딛어야 합니다. 승리의 삶, 체험적인 삶도 체험적인 은혜의 체험도 필요하지만 승리의 삶을 걷는 삶의 체험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내가 지금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말씀 앞에서 다시 한 번 더 새로워지며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이루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끄집어 올려서 해야 되는 건 뭡니까? 알면서도 하지 아니하는 가장 큰 죄악의 범주 중에 하나가 있는 게 오늘날에 뭐라고요? 예배드림.
그럴 수 있어요. 이미 지난주부터 계속 알려드리고 있는 이런 작정하고 얘기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점점 더 시대가 이렇기 때문에 그러면서 하나하나 부득이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것, 하나님 앞에 시간을 내는 것,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점점 약해지는 우리 모습 속에서 그 무행위가 하나님 앞에 죄악입니다. 겸손히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며 섬기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